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산책을 하다 보면 물가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어떤 글귀가 써여 있냐 하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런 글귀, 이런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자연에서 나서 자연에서 자라가는 동물을 야생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쉽게 접하지 못했던 동물들을 이제는 우리 이 교회 주변의 냇가에서도 하천에서도 쉽게 청둥오리도 보고 오리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그러니 사람들이 호기심에 빵도 던져주고 과자도 던져주고. 그런데 우리는 좀 안쓰러워서 그 야생동물에게 우리의 간식을 던져주지만 이런 행위들은 그 야생동물의 야생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야생동물이 자발적으로 먹이를 찾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무엇보다도 야생동물의 건강에는 너무 안 좋대요. 우리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내나 서울 시내나 또 이 근처에 비둘기들을 보면요, 비둘기들이 옛날에는 날렵하고 예뻤거든요. 요즘 비둘기들은 비만해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뒤뚱뒤뚱 사람들이 먹이를 주는 거죠. 동물원의 동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활한 대지를 활보하고 다녀야 할 맹수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만족 때문에 그 동물 우리에 갇혀서 사육사가 던져주는 그 고기, 먹이들을 먹어야만 하는, 그래서 맹수로서의 야생성을 다 잃어버리는 그 동물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면 이와 마찬가지로 야생동물의 야생성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영적 야생성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또 본능 그대로의 성질이 야생이에요. 야생성.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야성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살다 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러한 상황과 맞서 싸워 이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야성을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어받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영적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 야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해야 할 교회의 영적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성전을 찾아 기도했던 옛 영적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도 좀 하십시오. 예배 좀 드리십시오. 말씀 좀 보십시오. 하소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야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만 했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에 무뎌져 버리고 죄에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부터 세상이 던져주는 달콤한 유혹 속에서 영적 비만에 빠져서 편안한 마음을 추구하고 있어요. 마치 야생동물의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던져주는 먹이만을 먹고 편하게 살아가서 먹이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 야생동물과 같이 우리도 편안한 우리에 앉아서 목사가 던져주는 설교를 듣고 대표 기도자가 하는 대표 기도를 듣고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저 우리 삶에 바쁘고 분주해서 교회 생각할 생각도 없고 시간도 없고 교회를 찾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에요. 야, 그래 넌 내가 던져주는 이런 것만 먹고 그래 너희들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이제는 수동적인 예배가 되어서 참여해 주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영적 야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예, 영적 야성을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찾아야만 하고 회복되어야만 해요. 그 답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오순절날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오순절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말씀이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봄철에 추수를 마무리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했던 자리예요.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월절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넘어갈까요? 죽음이 넘어가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초태생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며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이 절기,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이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은 부활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누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누가 모였는지, 몇 명이 모였는지, 또 장소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앞선 1장에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약 120명의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곳은 다락방이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이었어요.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모여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함께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모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제한다면 그곳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새로운 일, 하늘로서부터 부어지는 그 새로운 능력, 그것은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거나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임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리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그러나 땅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자, 큰 소리로, 눈 크게 뜨고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 있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귀로 들을 수 있게 임해. 자,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자연의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이들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밖이었습니까? 다락방이요? 아니에요. 방 안이었어요. 방 안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떤 소리일까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볼 수 있게 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했어요. 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이 임한 걸 보았어요. 그들 위에 불이 나타났어요.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의 불이 마치 가지가 치듯이 그 하나의 불에서,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위에 이 하나의 불에서 가지를 치듯이 불이 그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임한 이 성령은 이처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어에는 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과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생기, 살리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 영적인 생명력으로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성령은 불러오셔서 그 각 사람 위에 앉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태워버리시고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를 태우시지만 죄로 인해 파괴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에요. 이같이 성령이 임하니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각각 다른 언어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성령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컵에 물이 가득하면 거기서 더 담을 게 없어요. 계속 담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전인격적으로 성령으로 가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령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다른 세상의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 말해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말로 행하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인격이 성령으로 가득하니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되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면 이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내가 오늘 성령 받았어. 성령 불을 받았어.
자기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있던 외국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은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를 기억하십니까? 여기 뭐 2001년생도 있고 막 이러니까 2002년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월드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직도 사골처럼 울고 먹어요. 여러분, 그날의 6월의 함성을 기억하십니까? 전무후무한 월드컵 4강에 오른 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2002년의 여름, 우리 대한민국은 온통 무슨 이야기로 가득했습니까? 축구 이야기예요. 축구를 모르고 스포츠를 모르던 자매들도 축구 이야기예요. 온통 대한민국이 어딜 가든지 축구 이야기뿐이었어요. 옷도 전부 빨간색만 입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냥 친구가 됐어요. 서로 안아주고.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음식점에서 막 그 사장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식 공짜입니다. 골든벨을 울리고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기뻐서 그냥 가는 곳마다 축구 이야기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언제나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관심사는 다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내 영 가운데 불어오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 불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야성을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맞서 싸워 이기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 어려운 상황, 우리 삶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래,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죄, 네가 나를 이기는지 내가 너를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 야성을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불이 임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태우고 우리 영적 생명이 불같이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불이 함께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강원도나 저 밑에 영남 지방에 올해도 이런 무엇이 많이 일어났죠? 산불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산불을 쉽게 잡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 때문 아니었습니까? 강한 바람이 그 소방대원이 말하기를 마치 불이 발이 달린 것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그러니 그 불길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작은 불씨, 담배꽁초 하나로 시작했던 그 불씨가 바람을 타고 온 지역을, 온 산을, 축구장 몇백 배의 넓이를 다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처럼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영적 야성이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살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회개했어요. 자꾸 저도 상황을 보면서, 어떤 환경을 보면서 저도 지치고, 그만둘까? 이거 하지 말까? 회개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내가 영적 야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미 이 말씀 준비한 말씀이기에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영적 야성을 회복해서 내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졸고 앉아 있어요. 예배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을 준비하는 날이 아니에요. 토요일도 바빠요. 얼마나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가.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환경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불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같이 생명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은 들불과 같이, 산불과 같이 번져갔습니다. 제자들이 있던 이 다락방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들불과 같이, 산불과 같이 성령의 바람이 번져갔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이 성령이 산불과 같이 번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르고 차갑고 굳어져 버린 우리 심령에, 그래서 어떤 영적 영향력도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 이 사회 안에, 세상 안에 흘려보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같이 불같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변화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변화예요. 집을 나갔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술과 마약과 음란함에 중독되었던 자들이 성령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되어지고, 술집과 유흥업소들이 바뀌어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고, 거짓말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말로, 세상 말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이 공간 안이 진리의 말로, 살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말로, 입술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번 깨닫는 것이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말씀 안 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변화될 사람이라면 벌써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말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오직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야성을 잃고 무기력하고 죄에 무감각하고 세상이 던져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영적 비만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삶에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불같은 영적 야성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죄를 미워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영적 야성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시 회복돼야만 살 것입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과 이 부흥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